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갑자기 PPT가 사라졌는데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죠, 그죠? 이 시간에 우리 충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영원한 왕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재흥 목자님 기도하십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심평교회가 영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목장을 통하여 영혼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 VIP들이 전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목장 연합교회를 통하여 20명 이상 등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10명이 세례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목녀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목장을 섬기고 목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셈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동력자 또한 물질의 후원자 더욱더 성김의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삶의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언어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보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보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배 태도가 너무 좋은데 갈수록 우리 아이들 예배 태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릴 때 그게 참 멋진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란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을까요? 왜 이 단어가 나왔을까? 왜 선택과 집중이란 단어가 나왔는가? 그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슈퍼맨도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물질과 육신의 몸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선택하고 나면 집중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돼요. 결국은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뭡니까?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그죠? 요즘 이런 말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 몸이 2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내 몸이 한 2-3개쯤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바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실 요즘 저도 정말로 제 몸이 2-3개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란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니까 참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아시다시피 여러 삶 공부를 준비해서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화요일절마다 생명의 삶을 2시간 이상 같이 또 공부하고 수요 기도가 있고 목요일은 또 경건의 삶 공부를 2시간씩 또 같이 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것 금요일이 되면 목장을 탐방하고 또 저희 목장에 또 목장 모임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 기도회겠죠. 저녁 시간마다. 또 오전 오후에는 계속해서 설교가 혼자 있으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설교해야 되고 또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노예에서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일들도 계속 해 가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호지세란 한자 성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호랑이 등에 지금 차고 있다는 것이죠. 호랑이 등에 지금 타고 있다는 것은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막 가정교회를 계속 해가야 됩니까? 힘들면, 목사님 정이 힘들면 포기하면 되죠. 아니요, 기호지세예요. 이미 탔기 때문에 내릴 수 없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 2-3개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 몸을 최대한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교회가 비싼 돈을 줘가지고 고신대에다 정밀검사를 받으라 해서 정밀검사를 다 받고 왔는데 근데 큰 이상은 없는데 한 개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NK세포라는 거 있는데 면역세포예요. 이 면역세포가 제가 평균이 500인데 130인가 그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잠을 좀 자죠. 네, 잠은 거의 못 자는 것 같아요. 밥은 제때 드리면 여러분 알듯이 저는 먹는 것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같은 거 그냥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그게 원인이겠다. 잠이 부족하고 점심은 잘 안 먹고 식사를 잘 안 하고 면역세포가 굉장히 지금 줄어 있구나. 근데 이걸 하려 해도 솔직히 시간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잠자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낮잠이라는 걸 상상도 못 하네요. 그죠? 자는 시간이 가장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지만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에요. 집중해야 되고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이런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만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더 피곤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정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 생활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귀신이 비웃는 성도가 그렇게 살려면 그냥 쉬워요. 한번 예배만 들으면 되니까. 그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좀 살아가 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늘 부족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해야 되죠. 가정 생활 해야 되죠. 기도 생활도 해야 되죠. 말씀 생활도 해야 되죠. 또 영분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위하여 뛰어가야 되죠. 또 화요일에는 생명의 삶 공부를 해야 되죠. 목요일 날 경건의 삶 공부를 해야 되죠. 쉬운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목자 목녀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시간 빼서 우리 목원들을 살피고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그런 과정들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NK세포가 많이 줄어 있을 거예요. 그죠? 피곤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것은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 사람들마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무엇의 가치를 두는가? 이 질문과 관련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무엇의 가치를 두는가?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내가 우선순위를 여러분은 잡을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존재 이유라 하죠. 철학적인 거죠. 존재 목적이라 하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존재 이유죠. 존재.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선택과 집중에 탁월함, 가장 어떤 존재 이유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누가일까요? 살았던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과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사단을 말합니다. 귀신, 마귀. 마귀란 놈이 왜 오느냐? 도둑질하러 오죠. 죽이러 오죠. 멸망시키러. 분명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마귀는 활동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마음을 도둑질. 그 마음을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관심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관심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왜 바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빼앗겼어요. 다른 것에 마음이 이미 다 빼앗겨서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움직여 살다 보니까 바빠.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 마음이 도둑질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죄 짓는 삶을 계속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죄 짓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끌기 위하여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마귀란 놈은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악한 것들의 유혹도 있고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러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목적, 예수님은 내가 왜 왔다고 말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어떤 분은 재수 하더라고요. 재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진짜 재수가 생겨. 그렇죠? 예수란 이름 자체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렇죠? 구약에서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렇죠? 야훼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신약의 헬라어는 예수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구원하는. 그 이름에서부터 예수님은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한 생명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풍성이 없게, 생명을 풍성이 없게. 저기 병원에 그냥 심폐소생술로 계속 살아가고 인공호흡기로 계속 숨쉬는 그 생명은 너무나도 미약한 생명이잖아요. 같은 생명이지만 지금 우리같이 활동하고 건강한 생명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저기에 산소 호흡기 달고 살고 싶어요? 내가 스스로 자가 호흡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이고, 내 막 살기도 귀찮고 막 죽겠는데 그냥 좀 덜어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산소호흡기 그냥 꽂아줄까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육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왜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게 살기를 싫어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지옥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피폐해가지고 막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데 여러분의 영은 지금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기도의 자리를 갈급하고 예배의 자리를 갈급하는데 그런데 그 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 계속적으로 물적인 것,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지금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쟁인가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내가 신앙인인가? 귀신이 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 저 인생은 가만히 놔둬도 상관없어. 막 그냥 저렇게 하다가 그냥 막 때 되면 갈 건데 뭐.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내 육신은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싶고 그렇게 간절하면서 내 영혼은 가만히 놔둬 방치를 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건강한 생명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주님 앞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성도의 존재 목적은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대체 뭐냐?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가치는 뭐가 되어야 되냐?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소원.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대체 뭐냐? 그것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컷 살려놓았더니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엉뚱한 짓.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더니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 일종의 회사에서 출장비를 줘가지고 출장을 보내놨더니 그 직원이 그 회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장비 받아가 흥청망청 술 마시고 띵가띵가 놀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기껏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줘놨더니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 주어놨더니 직장 줘놨더니 그게 오히려 우상이 돼가지고 내 욕망과 욕심 채우는데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한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때문에 예배가 밀려버리고 신앙생활이 밀려버리고 여러분의 욕망 채우려고 여러분이 뭔가 하기 위해서 그거 선택한 것들 때문에 주님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유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으면 먼저 구원해야죠. 예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 전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힘이 대체 뭐냐? 영혼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대체 뭔 줄 아느냐?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내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건강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생명을 드리지 못하는가, 아무것도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죽을까 봐서, 맨날 아플까 봐 전전긍긍해 가면서 아야야야 막 소리를. 물론 아파요. 아프지. 그러나 진짜 우리가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정말 할 일이 많죠. 근데 바울은 지금 작정하고 있다. 선택하고 있다. 뭐를 선택하느냐? 내가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을 말하죠. 그리스 땅을 통해서 유럽, 그리스 그 위쪽이 다 유럽 땅이잖아요. 지금 터키를 경계로 터키를 넘어가면 불가리아, 그리스 전부 다 유럽이잖아요. 그죠? 그 마게도냐 지역을 또 아가야 지역을 밑에 아테네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곳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그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어디로? 로마도 보아야겠다는 분명한 선택, 작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작정하였노라. 작정하였노라. 근데 참 한글 성경이 좀 아쉬운 것이 진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빼먹었어요. 번역을 할 때. 헬라어 원어만 딱 찾아도 뭐가 들어있냐면은 엔토푸뉴마티라는 단어가 돼요. 엔토푸뉴마티 뭐냐면 영어로 하면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바울이 그냥 작정한 것이 아니라 엔토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이걸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도 갔겠다. 내가 어디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1000명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10,000명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땅에 내가 제일 먼저 1차 해야 되겠다. 1등 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의 야망이에요, 야망.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의 야망을 설정하고 그 야망을 아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기라. 다 지 야망이에요, 지 야망. 그죠? 엔토프니마티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작정이냐, 성령 안에서. 지금 바울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저 로마 땅에도, 지금 로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로마는 지금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돼요. 엄청난 대핍박이 시작돼요. 10대 대핍박이 일어나요. 10명의 황제가 이어져가면서. 그렇죠? 그 첫 포문을 연 사람 네로 황제예요. 그 네로 황제가 스스렇게 살아있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영웅 심리가 아니란 거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곳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바울은 지금 드라이빙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드라이버해 가는 거,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냐? 바로 뭐냐? 정말 그 가치가 뭐냐? 영혼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사명의식.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토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느니라.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냐면, 내가 기존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잘 안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 진짜 복음을 받아야 될 개척지로 나는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힘썼노라. 바울도 교회가 세워진 데 갔지 않습니까? 그죠? 1차 세계 선교 여행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은 뭐예요? 1차 선교했던 곳을 돌아보고자 했잖아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도 다시 마게도냐를 돌아오거든요. 그럼 바울이 거짓말을 아니요. 이게 뭐예요? 힘썼노라, 힘썼노라. 바울이 다시 가는 것은 뭐예요? 이제 갓 세워진 교회를 흔들릴까 봐서 더 경고해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바울은 1차 선교와 2차 선교와 같은 지역을 가면서 또 확장해 가요. 또 유럽으로 확장했죠. 또 2차, 3차 돌 때는 또 확장해요. 또 확장해요. 또 개척지로 가요.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데, 가정교회를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잖아요. 예수 믿지. 기존의 성도에게 우리가 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물론 예수 믿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죠.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남의 벽돌 빼오기 이런 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래요. 우리 주일학생이 지금 지민이라는 친구가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와서 요즘 우리 주일학교가 한 명씩 조금 늘어나는데, 솔직히 지민이가 저희 교회에 온다고 했을 때 마냥 기쁘지가 않았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애가 우리 교회에 오겠다니까 참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다른 교회 다녔잖아. 다니는 그 교회 선생님 마음이 또 어떨까? 그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보내겠다 하니까, 왜냐면 친구 따라 그곳에 갔는데 친구가 남자친구다 보니까 좀 그런가 봐. 우리 교회 여자친구들이 있으니까 막 지난 목장 모임에 우리 지민이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이 목장이, 우리 모스크바 목장이 지금 막 성장하면 그 애들이 막 바글바글 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거든, 그렇죠? 저렇게 자기가 억지로 온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본인이 오겠다는데 무작위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우리 교회에 오너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솔직히 우리 하은이가 우리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뭐로 냈냐면, 지민이가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기도 못 하겠더라고. 남은 교인,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데려와?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 우리 하은이가 냈으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죠?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멀리서 이사를 오거나, 그죠? 이사를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짜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선교하겠다면 대한영이죠. 그래야 얼마나 환영해야 돼. 그죠? 내가 뺏어온 것이 아니니까, 다른 교회. 그죠? 또는 어쩌면 개척교회 선교다가 개척교회가 막 사라지거나 막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리 된 경우. 그리고 정말 또 피치 못할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남의 성도 데리고 오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바울의 마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드라이브 해가는 게 뭐냐? 물질이란 거예요. 돈이란 거예요. 돈이, 물질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요. 또는 명예라는 것이. 그죠?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데메트리오와 그 동력자들이 나와요. 이들은 많은 사람이 아데미 여신상과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파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터키 갔다 와서 아데미 여신상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여드렸죠. 뒤에다 한번 보여드리겠죠. 그 아데미 여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 파는 거예요. 마치 저 절에 가면 부처상들을 막 그래가지고 막 팔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의 모형.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서 제일 컸거든요. 이제 고대 시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 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 에베소 유적지를 좀 하면 지금 요 길이 보이잖아요. 앞에 쫙. 저기 뭐냐면 아카디온 대로라는 것인데 저 양옆으로 상점들이 쫙 늘어져 있었어요. 고대 시대, 그 시대에. 그 상점들이 그 안에서 파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상과 그 신전의 모형들을 막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수란 사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왜? 아니 뭐 저거 무슨 소리 하는가 봐. 내하게는 지금 별 타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2년 정도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두란노스원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여신을 안 섬겨. 예수란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술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지고 와가 불을 태워버려.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짓거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 여신이 있는 그 신전을 구경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왔는데 몰려오면은 그 신전 모형을 사갔는데 사람들이 사가요, 안 사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되니까 제일 타격을 입는 부류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 은세공업자들인 거야. 그동안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신상을 팔고 모형을 팔아서 배를 갖다 든든하게 불려왔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점점 수입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23절에 보면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예수의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업자들 다 모아놓고 지금 데메데리오가 막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망하게 됐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고 전하니까 안 산다. 큰일 났다. 이거는 너희들도 아는 사실 아니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영업, 거룩한 여신을 섬기고 여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전을 모형을 펴고 팔아보니 이 신성한 영업을 지금 방해할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지금 무시당하는 거다. 아데미 여신도 무시하는 얘기다. 지금 아데미 에베소에 가면 이게 복원 영상도 아직 복원은 안 돼서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 있는데 그 당시 이 정도 신전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길이만 해도 100m가 넘어요. 엄청난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왔겠어. 그죠? 근데 아데미 여신상, 저 신상을 팔아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봐요. 명분은 뭐예요?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을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는 뭐예요? 진짜 이유는 풍족한 생활이에요. 번영과 부란 것이 물질이란 것이죠. 그렇죠? 쏙내가 있네. 여러분, 우리가요, 거짓에 가까울수록 명분을 항상 내세워. 명분을 크게 만들어. 여러분, 정치인들을 가만 보면 명분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뭐예요? 국민의 뜻이에요. 국민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나선다.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개혁을 한다.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다. 근데 제가 50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정치인이 내 뜻을 물어본 적이 없어. 내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짓거리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당파, 당리, 당략이고 자신들의 이익이고 결국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는 그 얄팍한 꼼수를 숨겨 그 욕망을 가슴에 꽉 품고는 앞에 나설 때마다 뭐를 가지고 와? 명분을 내세워.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아 이거. 어디 도토리 키재기야 보면. 우리 다 봤잖아요. 정권이 다 바뀌어봤잖아요. 똑같았잖아요.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속내는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에 가까울수록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명분 뒤에 자기 욕망을 다 숨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명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핑계라고 하죠. 핑계. 항상 핑계거리를 갖다 붙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도 보면 거창한 명분들을 내세워요. 그럴듯한 명분들을 가지고 와요.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요렇습니다. 다 명분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결국은 핑계일 뿐이다. 핑계일 뿐이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욕망들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데메드리오와 이 언장색 업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번영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돈을, 물질을 위해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 자기 것 빼앗길까 봐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명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충동질을 하는 게 사람들이 우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그들이 일단 탁해서 누구했어요? 바울 잡아 죽이려 하겠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꼼수는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누구 죽이고 싶었어요? 바울을 죽이고 싶었어요. 바울 죽이면 끝난다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 했는데 마침 그곳에 바울이 없었어.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 마게도니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만나요. 바울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 폭동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에베소에 가면 지금 이 연극장이 그대로 있어요. 규모가 얼마나 큰지 막 24,000에서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 돼요.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연극장으로 그들을 데려가요. 그리고는 그 안장식을 했다 에베소 사람들 몰려가서 죽이라 하는 거예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들 내 것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반대할 때 혹시 그 반대의 원인 속에 어떤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명분 뒤에 여러분의 욕망이 감추어지지 않았습니까? 뭔가 내 속내들이 그 속에 숨겨집니다. 그럼 우리는 데메드리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체 우리가 뭐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나를 드라이빙 해가는 것이 대체 뭔가?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을 드라이브 해온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이끌어 온 것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가치였습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나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은 막 요즘 청년들은 막 끊임없이 게임과 막 유튜브와 막 그런 것들 빠졌지. 왜?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귀하다 여기고 그것에 가치를 두니까 온갖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투자를 하는 것이죠, 실제죠. 그래서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 가치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나는 돈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다 돈을 많이 써왔는가? 뭐에 돈을 사용해 왔는가? 옷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끊임없이 옷에다 투자할 거예요. 계속. 그렇죠? 내가 뭔가 먹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계속 맛집 찾아갈 것이고 막 그렇게. 어제 개척 설립 예배, 이전 예배가 있어서 저보고 기도를 순서를 맡아주려 했어요. 제가 그 바쁜데 시간 쪼개가지고 명지에 넘어가서 그래서 기도 순서를 하고 한데 점심 먹고 가라. 그 점심을 먹었는데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삼계탕을 먹었어요. 몇 년 만에 먹은 것 같은데 삼계탕을 근데 삼계탕 가격을 또 봐서 와 많이 올랐대요. 그새 몰라 16,000원이야 기분이. 와 참 물가 많이 올랐구나. 삼계탕 한 그릇이 16,000원 하는구나. 그러다 전복 하나 넣으면 18,000원이야. 막 그러는 거. 그걸 보면서 그렇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근데 먹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것에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안 아까워. 절대 안 아까워요. 얼마나 좋은데. 근데 저는 너무 아까워. 저는 점심 식사를 점 하나 찍는 개념으로 늘 먹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넘어가기 때문에. 야, 진짜 기도 한번 해주고 비싼 점심 얻어먹고 왔네.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 그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물질을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나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은 솔직히 너무 잘 써.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왜? 가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 생각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야 돼. 우리가 대체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둘 것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라 하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것이 좀 가치를 뒀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임에 자꾸 가치를 두니까 세상 사람들 모일 때는 너무 재밌고 희낙낙하고 깔깔깔깔하고 막 좋아. 근데 교회만 오면은 누가 두들겨 패나? 내가 뭐라 했나? 조용해. 마치 요조 숙녀같이 있다가 막 그렇게 가요. 그렇죠? 모파상이란 소설가 있잖아요. 진주 목걸이란 그 소설에서 이런 제가 여러분 들려줬을 거예요. 마틸드라는 여주인공이 있어요. 이는 자기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급이 적죠. 그죠? 그러니까 뭐 상류층하고는 늘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장이 파티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부부 동반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틸다가 이 부부 동반을 가보니까 옷도 없죠. 액세서리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비상금을 다 틀어서 예쁜 옷을 하나 사 입었어요. 드레스를 입어요. 근데 드레스를 입고 나니까 꾸며줄 액세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절친을 찾아가서 목걸이를 좀 빌려서 진주 목걸이를, 그 비싼 진주 목걸이를 빌려서 목에 탁 걸고 왔어요. 그때 하더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여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순간만은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는데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앞불사 목에 걸었던 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빌려온 건데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마틸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친구에게 이걸 갖다가 부득이 설명. 그래서 마틸다가 정말 그때부터 10년을 갖다 착같이 일을 했어요. 있는 일을 다 열심히 해가 뭐 하려고? 그 진주 목걸이 살려고. 하가 돌려줘야 되니까. 친구한테는 자꾸 아이고 내가 깜빡 잊었다. 좀 이따가 줄게. 좀 그렇게 자꾸 말미를 하다가 그래가 드디어 진주 목걸이를 똑같은 걸 살 수 있는 돈이네. 그것을 사가지고 친구에게 딱 전에 네가 빌린 거 내가 참 잘 썼다. 딱 줬어요. 눈물의 목걸이죠. 딱 전. 근데 그 진주 목걸이를 받아보는 그 친구가 뭐라고? 그거 가짜인데. 니한테 빌려준 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틸다는 대체 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10년의 인생은 완전히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지옥 같은 인생. 얼마나 허탈한 거예요. 지나간 그 인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짜 배기를 두고 세상이 만들어낸, 사단이 만들어낸, 귀신들이 만들어낸 그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야망과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고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다 가짜란 것이 밝혀질 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이란 것을 주님 앞에 가야 그걸 깨닫거든. 이미 주님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안 믿어.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세상의 욕망을 채우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함이, 돈에 대한 집착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일만 악의 뿌리. 그래서 모든 악, 요즘 뭐 TV 드라마나 모든 주제에 뭐 때문에 항상 문제가 벌어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 이것을 탐내는 미혹을 받아. 탐내는 순간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유혹들이 너무 취향찬란하단 말이야. 저걸 딱 가져야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저걸 내가 붙들어야만 내가 잘 살 것 같고, 저걸 해야만 내 인생이 쫙 펴질 것 같아. 저 직장을 가져야 저걸 해야만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 미혹을 받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이 진짜 성경은 진리란 걸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구절을 생각하면, 이야, 참,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구나.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내 신앙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한 발자국 뒤로 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에서 조금 멀어지고 믿음이 좀 떨어진다 생각하면 자기 자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혹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뭔가를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 붙들려고 그것에 다 집중하고 그것이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고 있는 자기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때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을 받아 그것을 붙들면은 참 행복할 것 같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속에는 뭐가 많아진다? 근심이 많아진다. 근심이 많아서 계속 나를 찌르는 것이 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내세우는 거창한 명분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의 욕망을 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내 안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참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고 이런 것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끊임없이 내가 투자를 하는. 근데 주님 앞에는 내가 시간 내기도 참 싫고 물질도 하고 여러 가지 자꾸 내가 그런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내 욕망 채우는 것인데 핑계밖에 아닌데 하나님 좀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 시간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며 복음이 되기를 원하며 VIP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저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내 사명인데 거창한 명분 뒤에 끊임없이 내 속에 꿈틀거리는 내 욕망이 있음을 보며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 앞에 더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맨날 말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기도 제목 낼 때는 뭐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노력 안 해. 하나도. 한 발자국 움직일 생각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그런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노력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면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 내 한 발자국만 움직이겠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좀 움직이고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의지의 결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같은 기도 제목만 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러한 불신앙의 내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팍함이 내려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돈이, 또 세상적인 욕망들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쏟는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우리의 사명이 영웅군하여 제자 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VIP들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섬광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어영부영 우물쭈물하다가 내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귀한 헌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직접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